오늘 말씀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오늘은 교만에서 겸손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듣는 말이 바로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또 겸손해라 라는 말일 것입니다. 성경 여러 군데를 봐도 교만하는 자와 또 겸손한 자를 비교하면서 우리에게 모두 겸손한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하는 말이 교만하지 말라란 말을 저에게 많이 했습니다. 제가 가끔 저희 어머니가 하는 말에 말대꾸를 하거나 대들게 되면은 꼭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하는 말이 이게 교만해가지고 부모가 무슨 말을 하면 이해하고 들어야지 꼭 토를 달어, 이런 말을 항상 많이 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말을 했거나 아마 들으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듣는데 여기서 부모님이 저한테 교만해서라는 말은 내가 단순히 말대꾸를 했기 때문은 아니겠지요. 말대꾸를 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나의 태도, 나의 어떤 이런 제스처들과 말하는 것이 부모님 보시기에는 단순히 어떤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방지게 보였던 것이겠죠. 아마 그래서 교만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교만한 자의 모습은 주로 어떤 자신이 소유한 능력,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 어떤 권력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되겠죠. 어떤 그런 능력으로 자신을 과시하려 하고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높게 하려는 어떤 그런 마음이 있고 또 동시에 나보다 좀 더 낮은 사람을 경시하고 무시하려는 어떤 그런 태도를 아마 교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교만한 자는 성경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바리새인일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율법의 지식 그리고 그 시대에 갖고 있던 권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욕망에 가득 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더욱더 높아지려고 하지만 반면에 일반 사람, 평민들은 더욱더 무시하고 깔보는 그런 태도를 취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이 교만한 자의 모습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어차피 나에게 상속될 재산을 미리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 돈을 받아서 부모를 떠난 어떤 그 둘째 아들의 모습에서도 우리는 이런 교만의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교만한 자에 대해서 항상 말하는 것이 그의 결국에는 멸망으로 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도 교망은 패망의 선봉이요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잠언 18장 12절에도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의 종기의 앞잡이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교만한 자가 아닌 겸손한 자로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살아가야 하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교만의 시작은 어디고 또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 그 겸손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하는지 우리가 한번 본문을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자신의 이름을 높이려는 인간의 교만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 본문 속에서 우리 인간이 어떻게 교만해지는지 그 과정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서 땅에 충만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명령과 동일합니다.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해라. 다스리라. 같은 명령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그 당시에 인간들은 적었고 그 땅은 많이 넓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지 말고 흩어져서 널리 퍼지고 그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노아와 그의 자손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한 곳에 정착해서 그냥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살지만 또 동시에 다른 곳으로 가고 또 다른 곳으로 가면서 새로운 땅들을 정착하고 만들어내면서 계속해서 그 땅을 넓게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 이 당시에는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아마 유목 생활을 했을 거라 이렇게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동물을 데리고 한 곳에 머물러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들이 이동을 하다가 좋고 넓은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죄의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2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이동을 하다가 넓은 시날 평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딱 보니까 땅이 평지고 너무나 좋아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싶지 않고 이곳에서 정착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액션이 3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절을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이 2절에서는 처음에 평지를 보고 여기에 함께 거류하자, 여기에 머물러 있자. 바로 여기서 하나님의 뜻과 그들의 마음에 어떤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것이 뭐냐면은 바로 성읍과 탑을 건설하고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것입니다. 그 탑을 하늘에 닿게 하자라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대항하자. 하늘에까지 올라가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우리의 뜻을 전하자. 이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또 하려고 했던 것이 뭐냐면은 우리 이름을 내고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들이 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이름을 내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사람인데 그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이름을 높이고 자신의 이름을 내자라고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말을 하는 것이 그래서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 본다면은 그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갔다가 또 다른 곳으로 머물고 또 다른 곳으로 머물면서 땅을 정복하고 또 개량하고 이거를 새로운 땅으로 만들어내고 있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뜻과 다른 자신의 개인적인 욕망이 일어납니다. 좋은 땅을 보고 내가 여기서 머물고 싶다. 하나님의 말에 순종하고 싶지 않다. 그 다음에 그들이 취한 행동이 그러면은 하나님께 대항하자. 우리의 탑을 하늘에 높게까지 만들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흩어짐을 면하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여기에 살자. 바로 이렇게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엔 그들이 교만하게 된 그 과정의 처음의 시작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불순종하려는 그 마음, 자신의 보기 좋은 욕망을 이루고 싶은 그 마음에서 그것이 발달하면서
불순종으로, 교만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만과 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려는 이 마음은 항상 함께 간다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살아가려 하지 않고 나의 죄성이 나오고 나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고 할 때 바로 그 순간에 우리의 교만한 마음도 같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뜻대로 나의 주장대로 무엇을 하려는 그 순간에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려는 그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보다 나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서 더 크게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엔 하나님 앞에 대항하려는 우리 마음의 죄성을 우리가 얼마나 다스릴 수 있느냐,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죄성에 우리가 끌려간다면 우리는 교만한 자로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나의 죄성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자 할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이러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울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습니다. 그가 첫 번째 왕이 되었을 때는 겸손한 자였고 또 그의 외모가 헐출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큰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왕이 된 후에는 그가 하려고 한 것은 이스라엘을 크게 큰 나라로 만들려고 하는 욕망이 있었지만은 그 욕망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과는 다른 욕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전쟁이 났을 때 사무엘이 오기까지 제사를 드리지 않고 기다려야 되는데 자기 원하는 대로 제사를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모든 것을 다 진멸해라, 내가 이들을 심판하려 한다라고 했을 때 다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들은 자기가 취하는 탐욕을 부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자신의 이름이 더 높아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다윗의 이름이 더 높아질 때 그는 질투를 하였고 불쾌하였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 하였죠. 결국 교만한 자가 된 것이죠. 결국 그 이 모든 교만의 모습이 시작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대로 하려고 했던 그 마음에서 결국에는 이 교만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솔로몬의 시작은 겸손한 자였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나라를 이끌어 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은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와 명예와 힘을 얻은 다음에 그는 결국에 이방의 여자들을 데리고 오고 그 욕망을 이기지 못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해서 넘어지는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 욕망에 끌려가려 할 때 결국 모든 사람은 교만한 자로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비춰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어떤 실망하고 버림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항하여서 나의 뜻대로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과연 그 뜻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을 이길 수가 있을까? 나의 힘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가 있을까? 어떻습니까? 그럴 수 있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죠. 이 바벨 사건은 또한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은 재밌는 게 뭐냐면은 창세기 10장과 11장을 보면은 이 노아 자손들의 족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노아는 세 아들이 있죠. 야벳과 함과 셈입니다. 10장을 보면은 처음에 야벳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그 다음에 합에 대한 족보가 나오고 셈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리고 11장을 보면은 또 셈에 대한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바로 11장 1절에서 9절에 바로 이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땐 뭔가 자연스럽지가 않죠. 족보를 기록하고 있으면은 족보가 완전히 끝난 다음에 다른 사건을 기록하거나 아니면 그 전에 기록을 하면 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이 족보를 기록하는 그 중간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뭔가 여기서는 이 저자가 의도하는 바가 있겠죠.
여러분 창세기 10장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0장 5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0장 2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그리고 10장 3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말씀만 보면은 무슨 소리 하는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자, 그런데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0장의 족보를 보면은 바로 야벳과 함과 셈의 족보가 나오면서 그 말미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에 머물렀더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 말씀만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은 그대로 순종한 것 같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라 해서 그들은 퍼져 나가서 족속과 지방과 나라를 만들면서 점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되었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 구절을 보면은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각기 언어와 이 말이 공통적으로 나옵니다. 언어가 언제 흩어지게 됐죠? 여러 언어가 나오게 됐죠? 바로 바벨탑 사건이죠. 그러니까 바벨탑 사건이 중간에 들어감으로써 이들이 실질적으로 퍼지게 되고 나라와 족속과 나라가 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불순종하고 나아갔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으심으로 결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모습대로 만들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흩어져서 번성해라 라고 했지만 그 사람들은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항하고 모여 있겠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대항했지만 결국 하나님은 언어를 흩음으로써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처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이 하게끔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 본문이 우리는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모든 걸 다 하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려고 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거를 우리 뜻대로 이룰 수도 없고 결국 하나님이 조금만 손을 대면은 하나님이 뜻하신 대로 모든 것을 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간은 우리 마음에 있는 죄성을 그대로 갖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대로 해볼까? 내 뜻대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해 볼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이름을 한번 높여볼까? 이런 교만한 자세로 변화해서 하나님 앞에 대항하고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하나님을 이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나의 뜻을 고집부려 이겨내려는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겠습니까? 바로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모습이고 그것이 나를 위한 모습이라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무엇일까? 나의 뜻대로 무엇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한번 이겨보려 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일까? 그것이 아닌 것이죠. 지혜로운 자의 모습은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고 바로 이 자세가 겸손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낮아져야 된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 된다. 다른 사람을 높이고 내가 낮아지면 되고 내가 좀 더 굳은 일을 많이 하면 되지. 이것이 과연 겸손의 모습일까요? 행위로는 그렇게 보일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자세를 취하지 않는 한 우리는 온전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모세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젊었을 때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왕자로 자라면서 부족함이 없고 겁이 나는 게 없었죠.
그래서 같은 민족을 죽이는 그 애국 군인을 보면서 헬기로 나아가서 때려 죽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가 그가 죽을 때에는 성경에서 이 세상에 이 사람보다 더 온유한 자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온유한 자, 겸손한 자라고 말합니다. 무엇이 이 사람을 그렇게 변하게 했을까요? 그가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복종하면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다. 바로 이 자세를 취했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그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변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광야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때마다 그가 한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태도를 통해서 그는 겸손한 자가 되었고 성경에 그렇게 온유한 자로서 기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 역시 그가 사울이었을 때 위세가 등등하고 무서울 게 없는 자여서 정말로 아주 사나운 모습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죽이면서 돌아다녔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모든 것이 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르시되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이렇게 묻는 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는 교만한 자에서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우리가 진정한 겸손한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내가 주님에게 복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이 자세가 우리 안에 가득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는 겸손한 자의 가장 큰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간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기 전에 그의 고통이 너무 심하여서 아버지 이 고통에서 나를 떠나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하면서 자신이 정말 자신의 뜻대로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기로 한 그 마음이 바로 모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이루고 겸손한 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나아 보이고 싶고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존중받고 싶고 그래서 뭔가 내가 베풀고 싶고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뭔가 낮은 위치에서 누군가를 더 섬기고 어떤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지 않은 게 솔직한 우리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겸손해라 낮아져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가진 모든 것을 개발하고 가진 모든 것을 보여서 네 이름을 높여라. 남들보다 높게 일어서라. 그래서 그것을 이루어라. 그래서 정말 스타가 되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남들보다 높아지고 싶냐?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낮아져라. 먼저 그리스도처럼 철저하게 다른 사람을 섬기고 복종해라. 바로 그러할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높아지고 싶고 남들보다 높은 위치에서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 세상이 알려주는 방법이 아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대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내가 그리스도 앞에 철저히 복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바로 그 마음으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는 바로 거기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겸손의 시작이고 그 자세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내가 낮아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는 그런 경험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런 경험이 없이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힘으로 한번 높아져 보자. 나의 이름을 한번 다른 사람 위에 내보자.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는 것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께 복종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대형의 가족들이 정말로 겸손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을 모두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리하였을 때 정말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즐겁고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욕망, 스스로 높아지고 싶은 그런 욕망 없이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